누가복음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재판과 또 십자가 처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된 후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각각 신문받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발을 당하시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며 정치적 반역죄로 고소를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예수님의 정치적 반역죄로 세 가지를 꼽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빌라도에게 정치적 반역죄로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다룹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적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헤롯도 예수님한테는 특별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긴다라고 오늘 23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사실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원수였던 이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 정의 대신은 정치적 이익 앞에서 타협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수였던 두 인물의 화해가 아니라 죄된 인간 권력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연합, 정의를 외면한 편의적 정치적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의 불의함과 또한 십자가의 역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군중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쪽에는 두 명의 행악자가 함께 못 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행악자의 반응이 다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을 하고요.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몇 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군사들에게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가상 7원의 7가지 말씀 중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지 고통의 사건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실외에 완성된 복음 사건임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무덤에 안장됩니다. 요셉은 사내들인,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임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여 정성껏 준비한 무덤에 안치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를 굳게 붙잡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상황들 속에서 흔들립니다. 직장 내 평판이라든지 또 인간관계 속에서든지 사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어린이 찬양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사가 이렇습니다. I don't care what the people say. I'm gonna shout it out. I believe in Jesus.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 진리대로 살아내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누가 무엇을 얘기하던 정말 여러분의 그 신념대로 실행함을 통하여서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증언하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살아있는 매 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이 구속의 현실임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에게도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그 복음의 은혜들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평가 속에서 또한 사람들의 어떠한 말 속에서도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기에 하나님 이제 저희들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